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람들이 응답받는 제일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그 생각에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정이 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평소에 내 생각이 쌓여온 생각에 따라서 결정하는데 내 생각이 뭔가 올바르지 않으면 판단이 틀린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되냐, 또 그것 때문에 또 후회하고 또 자책하고 또 계속 반복합니다. 또 생각이 이게 끊임없어요. 또 생각은 내가 조절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생각이 또 오르는데 내가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생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뭐 내가 마음이 아프다, 이거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차라리 다리가 아프다, 뭐 어디 뭐 좀 멍이 들었다, 이러면 어떻게 뭐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생각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뭐 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물론 최근에 이제 뇌를 이렇게 찍어서 약간 정신질환 있는 사람들은 이런 면들이 있더라, 뭐가 활성화되고 어떤 면이 뭐가 된다, 뭐 그건 있긴 하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호르몬 조절 이런 거는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만 하는 거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본 어떤 우연히 동영상을 봤더니 제 이카노미스트에서 나온 제 동영상인데 제목이 Winning Edge예요. Winning Edge는 승리하는 엣지란 말은 가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에는 아주 미세한 차이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실패하는 사람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Winning Edge예요. 승리를 부르는 뭔가 작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 다 열심히 하잖아요. 뭐 특히 뭐 스포츠 엘리트나 이런 사람들은 뭐 다 열심히 해요. 프로인데. 근데 신기한 거는 어디서 가장 차이가 나느냐,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순간에 여유롭게 그냥 하는 사람과 침착하게, 근데 막 엄청 당하고 떨리고 한 사람은 안 되는 거야. 그때 내가 멘탈이 나가는 거야. 이제 모든 거 다 해놓고 연습도 엄청 열심히 하고, 연습할 때는 엄청 잘하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뭐 어떤 유명한 선수 있었는데, 그 선수는 롯데의 어떤 투수였는데 공이 막 거의 160km 가까이 던지는 사람인데, 연습 투구 할 때는 막 스트라이크를 갖다가 딱 한가운데다가 막 156km, 7km 막 팍팍 꽂아요. 거의 160km 가까이. 근데 이 사람이 이 마운드에만 올라가면 공은 빠른데 이상한데 막 저기 가고 여기 가고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에는 못하다가 이제 방출되고 나갔다. 그런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럴까요? 차이가 뭐예요? 위닝 엣지라. 뭐 때문에 그렇다고? 결국에는 멘탈이다. 생각, 제가 지금 생각 얘기하면 생각. 무엇이 그 사람을 승리하게 하고 챔피언이 되게 하는가? 그거를 이 불신자들도, 일반 과학하는 사람들도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 보면 과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이 코티졸이라는 게 사람이 긴장하고 당하면 나와서 그게 혈관을 이렇게 수축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긴장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막 나와가지고는 피가 많이 공급이 안 되면 산소가 공급이 많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여러분들 알죠? 어디 갔는데 하얗게 된다. 그 말이라. 피가 공급이 안 된 거야. 내가 혈관이 확장이 안 되고 수축이 되니까. 갔는데 앞에 딱 쓰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얗게 그래 되는 거죠. 반대로 이게 이제 여유롭고, 그런데 오히려 그걸 즐기는 사람은, 긴장된 상태를 즐기는 사람은 아드레날린이 나와요. 그러면 혈관이 팽창돼요. 그러면서 그게 막 혈액이 막 공급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심장은 쿵쾅쿵쾅은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그것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막 고통이 있는데도 격투기 선수들이 막 싸우는데 막 지금 여기 막 엄청 다쳤어. 막 부러졌는데도 막 싸워. 왜? 아드레날린이 그 고통을 잊게 하는 거죠.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각이 내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은 할 수 있지만 뭐 때문에 그런가? 그것에 대해서는 과학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건 오직 영적으로만 말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 있는 사람과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어떤 차이인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보면 오늘 제목이 서밋의 생각인데, 우리는 서밋의 생각, 영적 서밋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실패한 사람들의 생각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다 그래. 우리 시편 14편 1절 보면 어리석은 자들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 마음이 부패하고 가증해서 이상하게 된대. 자, 보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떤가? 가장 대표적인 게 예배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가인. 가인은 어떤 예배 드렸습니까? 자기가 드리고 싶은 예배 드렸어. 자기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나는 농사나 지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가 하는 스타일대로 예배 드릴 거야.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죠? 피제사라. 왜? 나 피 싫은데. 가인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 피 싫다. 왜 양을 잡고 그러냐. 그냥 있는 거 내가 태워 하면 되지. 깔끔하게. 근데 하나의 피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있죠.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없으면 우리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실 것이다.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얘기인데, 그걸 안 하니까 어떻게 됐다? 창세기 4장 9절에 보니까 자기 동생 아벨은 피제사 드려서 응답받고 자기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니까 바로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4장 9절 여호와께서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는 어떻게 했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러니까 하나님 물었어요. 가인에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쯤 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그 사람이 운명이 결정나요?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범죄하는 사람들의 멘탈입니다. 범죄자들의 생각이에요. 이 저주받는 사람, 이 세상에 뭔가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사단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딱 이런 상태예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내 동생을 죽였습니다. 너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뻔뻔하게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래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사람들이. 내가 왜 그걸 신경 써야 돼요? 하면서 아주 거짓말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면 너는 지금 네 아우의 피가 땅에 흘러서 그 소리가 내가 다 들린다. 그래서 그 얘기하니까 뭐라냐면 너는 방한 자가 될 것이다. 이 말 하니까 유리한 자가 될 것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심판이에요. 왜냐? 그거는 방황한다, 유리한다는 말은 육신적으로도 방황하고 정처없이 또 돌아다닌다는 말도 되지만 내 영혼이 쉼이 없다는 말이거든. 불인자 상태입니다. 불인자들은요, 오늘 오전 메시지 아까 있었죠. 마침표가 없어요. 방황하고 유리하고 끊임없이 돌아다녀. 그 다음에 왜?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는 거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 13절 14절에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무슨 뭐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이 말합니다. 또 뭐라고 해요? 토달죠.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집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난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두려움이 있어. 조금 전까지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런데 이제 또 갑자기 두려움이 이제 그 사람의 원래 상태예요. 내가 나를 만난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아요. 완전 피해망상. 어마어마한 그것에 딱 사로잡혀 있어요. 가인의 후손은 어떠느냐? 라멕은 이런 말 했습니다. 4장 23절 24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이제 아내가 둘이었어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대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자, 자기가 고백했죠. 뭐라고요? 내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내 마음에 상처가 가득하니까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치유받지 못한 나의 상태는 어떠냐? 원망, 불편, 그 다음에 원함, 분노 가득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면요 이렇게 돼요.
내가 손을 죽였다. 그리고 뭐라 했느냐?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인데 나는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다. 이거는 지금 무슨 뜻이냐면 그래 뭐 가인 뭐 벌 받았다는데 뭐 괜찮았잖아. 우리 조상인데 뭐 그래 나는 뭐 77배라도 받을게. 뭐 이런 얘기입니다. 완전히 그냥 막 나가는 삶. 그게 이 사람들의 삶이죠. 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성경에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언약의 패턴을 입은 언약을 이렇게 붙잡은 사람은 정말 극소수예요. 근데 이제 불자들 상태를 한번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잖아요. 둘이 낳았는데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어떤 생각하셨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16장 11절 12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이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 분쟁, 싸움, 끊임없는 다툼. 왜 그럴까요? 내가 버림받았다. 이 상처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의 뜻은 실제로는 그 둘이가 싸울 것 같아서 둘이 따로 한 건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게 아니고 그 상처만 받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시리아에 가서 그 시리아 즉 수리아를 다니시면서 전도운동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여자가 왔어요. 그 수르보니게 여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 딸이 너무 귀신들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좀 고쳐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엄청 자존심 상한 말을 했어요. 기분 나쁜 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집에 음식을 갖다가 취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주는 거지 걔한테 주는 거 아니다. 완전 개 취급한 거예요. 이방인은 개다. 유대인만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걸 예수님이 인격이 이상하거나 아주 유대에 편협한 그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 민족 우월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뒷장면을 보면 바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석이라도 먹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가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죠. 이삭은 그래야 되는데 그 믿음이요. 이 지금 이스마엘은 그래야 되는데 그 생각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내 상처나 이게 왜 나한테 뭐 그런 무시를 했어? 나를 쫓아냈어? 이 속에 빠져 있으면요. 이 사람은요. 영원히 스스로 지옥과 어떤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보세요.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들락이란 말은 집에서 키운 낙이 아니란 얘기죠. 완전히 이게 다루기 힘든 사람, 지 맛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돼가지고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 살리라. 그냥 골칫덩어리야. 가는 곳곳마다 싸우고 거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압 족속은 원래 그 롯의 딸들이 이상하게 남자가 없다. 큰일 났다. 우리 아버지한테 술 먹여서 애를 낳아서 자손을 키웠는데 완전 그러니까 출발점부터가 이제 특이한 거야. 이제 출발점부터 완전 인본주의와 가장 비성경적인 생각으로 가르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죠. 그때 모압이 뭘 했느냐? 모압 족속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했느냐? 16장 6절 7절 보니까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렛의 금포도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참 희한하죠. 쥐뿔도 없는데 엄청 교만해. 돈 조금 있으면 사람이 엄청 교만해지고요. 조금만 좀 권력 뭐가 이렇게 엄청난 사람 자기가 뭐 되겠다고 생각해. 그냥 달라진 거는 직함만 좀 달라질 뿐 오히려 책임이 더 커졌을 뿐인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돼요. 뭐 사장님 되면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뭐 사장님 하고 뭐 굽신거리고 좀 차가 외차를 끄는 순간부터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져.
결국엔 오죽하면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자기가 저기를 봐도 참 망할 게 뻔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부터 쭉 보시면 지금 한 예수님과 논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는 유대인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 하느냐. 황당하죠. 지금 자기 로마 식민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지금 로마에 종로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종된 적이 없대. 벌써 여기서부터 엄청난 거짓말이죠. 바빌론에 포로되고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알렉산더한테 포로되고 식민지 생활하다가 지금 로마 제국 식민지 됐는데 지금 포로된 적이 없대. 그 다음 보죠. 8장 3, 4절 영적인 얘기인데 지금 영적인 것도 지금 육신적으로도 포로된 적이 많고 지금도 포로 생활하고 있으면서 영적으로도 지금 포로됐다는 걸 모르는 거죠. 8장 3,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은 지금 뭐가 너희들이 지금 종인가를 설명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8장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죠?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도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정작 자기들이 학수고대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생각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반드시 고쳐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 첫 번째 상처입니다. 사람들은 앞에서 본 이 불신자들의 모습 보셨죠? 가인의 후손 라멕, 그 다음에 이스마엘, 모압, 유대인들의 생각은 하나같이 뭐냐? 상처, 삐뚤어진 생각, 피해의식, 비교의식, 그리고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사람들만 있느냐? 우리도 똑같아요. 말씀 안 들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냥 나도 모르게 상처 속에 딱 얽매여. 내 생각이 상처에 딱 붙잡혀요. 어느 날 갑자기 딱 하다가 중요한 결정 딱 내는 순간에 내가 옛날에 어릴 때 너무 가난했어. 그냥 돈 좀 생기면 바로 그냥 그래. 남들이 안 무시하지 않도록 나는 집에 온갖 좋은 걸 다 사야 돼 해가지고 막 사. 상처야 상처. 그게 이제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또 친구들 우르르 불러가지고 막 보여줘야 되고 막 그래. 왜?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 인생이 뭔가 바뀔 거라고 착각하거나. 삐뚤어진 생각, 피해의식. 네가 옛날에 나 무시했지? 나 이제 다시는 내가 너희들 나 무시하지 않도록 내가 할게 하면서 막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비교의식. 그래, 네가 이거 했어? 나는 더 하지 뭐 하면서. 이런 거. 근데 다 알고 보면 이게 다 불신앙이라, 불신앙. 근데 그게 결국에는 나를 죽이는 일이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건 소용이 없어. 그냥 그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그 자체가 고통이라. 그래서 우리 신자는 어떻게 했냐?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은 뭐냐? 교회 다닌다고 신자 아니죠. 말씀 듣는다고 신자 아닙니다. 그걸 내가 진짜 믿어야 돼.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내가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나의 과거는 발판이 돼야 돼요. 과거는 딱 리셋돼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딱 지울 건 지우고 그래야 돼요. 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은 상처는 계속 나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녹록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현실 부딪히는 게 맨날 듣는 말이 나의 과거를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그런 말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를 다 놓아보내야 돼. 지금 그 세월호 한 사람들 왜 그러느냐. 내가 그 사람들 보면 지금도 다시 지금 몇 번째 알죠? 기소를 해서 다시 찾아야 되는데 그 세월호 7시간인지 9시간인지 그거 또 조사하지. 또 뭘 해야 돼. 그건 뭐냐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분들이
그런다고 아이가 살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떠나 보내줘야 돼. 그 뭐 단원고등학교에다가 무슨 뭐 기억 교실인가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한대. 그거요 상처 각인시키는 그 선생님들 그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기도 얼마나 생각나겠어요. 그러면 거기 그런 기억 교실 해가지고 뭐 온갖 유품 다 갖다 놔야 되는데 그러면요 그거 보는 순간요 교장 교감 뭐 다 내가 알기로는 그때 교장이 교감 한 분 자살했잖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데 죄책감 느끼게 만들고 그 사람 잘못도 아닌데 그러면 그럴수록요 그 완전히 뭐 누가 뭐 교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뭐 사고 일어나라고 뭐 기우제를 지냈어요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도 피해자라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되죠? 아니다 이런 거 이제 과거는 잊자 이래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는 우리 다음 세대 애들이 이런 사고 나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뭘 할까? 건설적인 방향을 생각해야 돼. 그 우리 가장 제일 중요했던 게 지난번에 그 부산 외대에서 그때 막 눈 와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때 자기 그 우리 학생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임마누엘 교회 아이였잖아요. 그 걔가 뭐 했느냐? 그 보상금 받은 가지고 뭐 했어요 부모님이? 해륜 유치원 애가 이름이 해륜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바나우트에다가 그가 학교가 없다니까 그 유치원을 지어줬잖아요. 자기 이름 따서. 그 부모님이 만약에 세월호 부모님처럼 상처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우리 애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원망하고 뭐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겠습니까? 지옥 같은 사람. 지금 살았어도 아마 잘못하면 우울증으로 자살하셨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지금 그 세월호에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 그 상태잖아요. 뭐 직장도 못 가시고 아무것도 못 하고. 그러니까 그냥 아이 때문에 본인도 죽는 거지.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 적혀 있어요.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저도 어릴 때 엄청 어렵게 컸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막 엄청 어렵게 막 그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일도 벌어지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가지고 지금도 상처가 돼가지고 맨날 밥만 보면 그래 내가 밥도 못 먹는데 지금 열심히 밥을 먹어야지 하면서 막 밥을 막 열심히 먹고 막 어디 막 내가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오죽하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옛날에 버스에 안내양이 있었거든. 그 안내양 누나가 나하고 내 동생을 딱 보더니 불쌍했는가 돈을 꺼내가지고 주더라고. 밥도 제대로 못 먹지 하면서 밥 좀 사 먹으라 하면서 그 번호 그 이제 지금도 내가 기억이 뭐 버스 번호를 외웠어. 그 안내형 타는 버스. 그 오기를 학습게 되고 오늘은 못 만났다 하면서 그 누나 만나면 너무 좋은데 하면서 만약에 내가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살았다면 그것에 나 사로잡혀가지고 밤에 막 자기 전에 막 엄마 하고 막 울고 그러면요 저는 정신병원 가야 됩니다. 그럼 아마 저희 집사람이 다시 못 살 거예요 하면서 미칠 것 같아요 이럴 거야. 그래 되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돼 거기서. 그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다가오는 미래입니다.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합니다. 하나님 모르니까요. 완전히 사람들이 사로잡혀요. 불안이 가득해. 또 혹시 어떻게 될까봐. 좀 잘 되고 있어도 불안해. 또 이러다가 뭐안 풀리면 어디지? 온갖 걱정 막 그냥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 4절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냥 오늘 하루 오늘 할 것만 생각해라. 내일 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된다. 뭘 그렇게 앞당겨 생각하냐. 생각한다고 달라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냐면 6장 33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라. 하나님의 의만 구하고 내가 복음 운동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실 건데 왜 그렇게 걱정하냐.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우리 현실에서 승리하는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 현실은 뭐냐? 감사할 일이라.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 이런 상황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만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뭐 그것에서 하나님의 응답거리를 찾아내야 돼요.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져도 그래 이것 때문에 내가 요번 하여튼 지난주에는 제가 조금 시달리는 좀 있었잖아요. 누가 저한테 계속 전화해가지고 뭐 문자 보내고 저는 그냥 설명만 해줘도 이분은 계속 뭐 해. 그러면 그분의 상태를 보면서 저한테는 메시지가 온 거죠. 아, 불신자분들은 다 저렇게 사는구나. 우리가 맨날 말하는 불신자 상태 6가지란 말은 이런 뜻이구나. 그 저한테 메시지로 온 거예요. 아, 내가 그래서 저분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되고 불신자들을 볼 때 내가 저런 눈으로 봐야 되는 거야. 저 사람들은 저런 상태에 있구나. 그럼 내가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것 때문에 내가 어찌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뭐 혼자서 계속 울갈불gal 하면 나만 이제 죽는 거야 이제. 빌립보 4장 7절 그리하면 아무도 미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영어 성경에 보면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our understanding이에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transcend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뛰어넘는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엄청 걱정해야 될 상황인데 하루도 걱정이 안 돼. 지금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이상해. 너 지금 너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괜찮아? 그럼 괜찮아요. 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야, 너 지금 완전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너 빚이 이렇게 많은데 너 어떻게 할 거야? 뭐 그러면 또 하나님 또 길을 여시겠죠.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 또 알아서 하신다니까. 이 말이 지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제가 그냥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뭐 말이야 쉽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 그걸 했잖아. 제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시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뭐 했느냐? 담당하게 그래? 빚은 빚이고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 그래가지고 우리 뭐 했느냐? 그 어디 또 빚낼 데 없나 해가지고 그 돈 더 내가지고 어디 갔느냐? 그래 말씀이나 듣자 이래가지고는 전도실 학원 가고 합숙 가고 계속 말씀만 들었어요. 그러는 중에 나는 이제 내 할 일만 하고 뭐 일단 내가 그 뒤에 건 생각하지 말고 막 복잡하게 뭐 내가 빚이 얼마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기다리면 돼.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기다리는 거죠.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그럼 지금 내가 해야 할 건 뭐지? 그냥 하나하나 해나가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나를 쭉 인도하셨고 지금 제가 그럼 그 빚덩어리 속에 아직도 있느냐? 아니 거기서 다 빠져나와서 아무 문제 없고 나는 그 빚 속에서 신학교를 갔고 그래가지고 저는 목사가 됐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망했다 싶은데 그게 아니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 왜? 우리 인간은 문제가 오지 않으면 절대 안 움직여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은요. 그 스트레스는 사실은 나를 살리는 최고의 기회예요. 그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감각이 고통을 느끼는 이 신경이 죽으면요. 뜨거운 걸 잡고 있는데 살이 타는데도 못 느껴요. 그래서 죽어요. 근데 고통을 느끼면 어떻게 되죠? 손을 놔요. 뜨거워서. 그러면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을 느끼게 하신 이유는 나를 살리려고 하신 거거든. 근데 이 어리석은 인간은 그게 싫대. 끝까지 그 안 좋은 걸 계속 붙잡을래. 죽을 걸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제발 좀 놓아라. 그 뜨거운 거 이거 잡고 있으면 너 죽는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니까 편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래서 모든 문제들은 염려할 게 아니고 그냥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 나를 돌이켜 볼 것. 나를 갱신할 것. 그 다음 그건 또 기도 제목이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 속에서 내가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 나를 점검해 볼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 진짜 믿으면 그건 난 진짜 신자라. 여러분들 망하기 어려워. 그 속에서 내가 지금 엄청 흔들린다. 갈등이 많다.
스스로 생각해야 돼. 아이고, 난 나이롱신자구나. 내가 좀 많이 믿음이 없구나. 엄청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 좀 사실은 나 이런 거 없이 부끄럽네. 이게 느껴져야 돼요. 진짜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맨날 입만 벌리지 내가 말을 했는데 참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네요. 그렇지만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그렇게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 척하고 막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 그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3번 물으니까 이제 나중에 좀 많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그 당신이 나를 사랑한 거 당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랬냐면, 왜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랬어? 부인하고 그러면 섭하지 이런 말 안 하시고, 그 다음 말에 예수님은 과거를 잊으세요. 그 말 안 했어. 그 다음 말이 중요해. 뭐라 했어요? Feed my lamb.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은 바로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예수님은. 뭐 여러분들 옛날에 했던 과거 실수한 거 이걸 관심이 없어. 지금 복음동을 해라. 지금 생명 살리는 일을 해라. 그러면 돼요.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서밋의 생각. 서밋의 생각은 그런 겁니다. 그 서밋 수업 시간에 하나 보여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메시지 하면서 그때도 그 얘기를 보여줬어요. 뭐냐면 이 메시지하고 똑같아. 그 실험을 했어요. 아이들의 정서지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정서지능이 높은 아이들과 정서지능이 낮은 아이들의 실험을 했어요. 뭐냐면 EBS라는 그 글자를 도미노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 거를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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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조를 만들어서 이쪽 해가지고 이제 제한된 시간 내에 그 도미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봐라 라고 했는데, 정서지능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은 벌써 티격태격합니다. 막 급하고 빨리 서로 이기려고. 아까 이 상태 있죠? 똑같아. 자, 첫 번째, 삐뚤어진 생각, 상처, 피해의식, 비교의식 이렇게 가득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서로 막 하려고 하는데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막 말이 많아. 그리고 뭐 하냐, 따로따로 하나씩 하면 될 건데 그 한 글자에 그것만 하는데도 벌써 막 이 말하면 저만 하다가 막 또 쓰러뜨리고만 날려고. 이쪽에 정서진이 높은 친구들은 뭐 했느냐, 아예 처음부터 야 너는 E, 너는 B, 너는 S 이렇게 나눠가지고 동시에 시작하는데 속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 여기는 아직 E도 제대로 못 세웠는데 여기는 벌써 거의 다 세웠어.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거, 하다가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제 여기 중요합니다. 잘못 건드려가지고 도미가 확 쓰러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게 계속 될 거거든. 아이들이잖아요. 하다 보면 계속 쓰러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은 아까 정서지능이 낮은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면 아이씨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서로 막 불평 욕하다가 나중에는 완전 찬바람이 쌩쌩 돌아. 니 때문에 안 된다. 막 그게 완전히 막 확 이렇고. 정서지능이 높은 쪽은 어떻게 했냐, 애가 막 실수하니까 그 다음 말이 엄청 중요해. 어떤 애가 바로 한 말이,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딱 그렇게 말하고. 나중에 이제 실제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도미노가 제대로 했는지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렇게 딱 쓰러뜨렸는데 EBS 이쪽에 정서증이 낮은 쪽은 아예 안 쓰러져요. 가다가 딱 끊겨 뭐가 문제가 생겼어. 근데 이쪽은 딱 하니까 100% 도미노가 완벽하게 쓰러져. 그러니까 일도 제대로 한다는 거지.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너는 그렇게 했니? 정서증 높은 쪽한테 말을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엄청 중요한, 그 중에 어떤 애가 엄청 중요한 말을 했어요. 오늘 메시지하고 딱 연관되는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 하고 나서 한 5번 쭉 하고 나서는 깊이 호흡을 했대. 그러면서 조금 생각했대.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했대요. 이 여유가 있는 친구예요. 마음의 생각 여유가 있는 거죠. 이게 불신자들도 이래야 돼요. 이게 모든 일을 해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외부적 요인이면 내가 그렇게 하더라도 명상을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하더라도 아까 말한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상황, 뭐 세월호 사건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나의 멘탈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스도의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야만 사단이 굴복돼요. 그 전까지는 우리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나는 기도해야겠구나.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걸 누릴 때만 나는 이걸 찾을 수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래서 오늘 일부 메시지하고 굉장히 연결되는데 도피성으로 확 들어가야 돼요. 한 발 넣고 반발한 세상에 넣어놓고 이래가지고 간보고 있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지금 나를 죽이려는 인간이 바로 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도피성을 곳곳에 세워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도 같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그 일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아뢰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지키시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도다 고백할 만큼 하는 참된 증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서 하나님 곳곳에서 도피성을 세우는 일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